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이 있으라. 시작. 복이 있으라. 한 번 더 얼굴 보고 마카리오스. 시작. 마카리오스. 어딜 보고 얘기해? 좋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근데 이 질문은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이를 먹어서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자, 보세요. 인간을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을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우야 어떻게 생각해? 인간을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발언을 조심해야 돼. 건이야 어떻게 생각해? 분리되어 있다. 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리되어 있다. 좋아요. 이 동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 인간은 동물이 맞아요. 왜냐하면 한자로 보면 움직일 동에 존재물, 물건물, 사물물, 존재를 써서 움직이는 존재들은 한자로만 보면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잖아. 동의해요? 아멘?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잖아. 아멘?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그냥 동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한자적으로 얘기하면 동물, 움직이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인간도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인간에게만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마음. 인준아,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 너 마음 있어? 마음 있어? 어떻게 생겼어? 표현할 수 없어? 빨간색이야? 모르겠어? 시훈아, 너 마음 있어? 마음 있어? 어디 있어 마음? 지금 갖고 있어? 어디 있어? 보여줄 수 있어? 너한테만 보여?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뭐 그런 거야? 이 마음이라는 걸 형용할 수는 없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생각, 감정, 의지, 인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전도사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물들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조금 똑똑한 강아지더라도, 멍청한 강아지더라도 기쁠 때 막 웃고 슬플 때 끼끼끼 막 하고 뭔가 볼 때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고 인간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눈에 보이진 않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표현하고자 만든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된 사람이에요. 동의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그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예요. 자, 쉽게 말하면,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사람에게 유일한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인지하고 결정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제가 한 10년 키운 강아지 뚱이가 있거든요. 뚱이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제가 뚱이 옆에서 찬양을 그동안 얼마나 불렀겠어요. 뚱이 옆에서, 강아지 옆에서, 우리 말티즈 옆에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읊조렸겠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뚱이가 내 옆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와가지고 막 찬양할 때 여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예배한 적이 없어요. 걔는 그냥 밥 달라고 낑낑낑, 이렇게 추우면 낑낑낑, 산책 가다고 헤헤헤 막 이렇게 웃어요. 이 인간에게만 마음이 있다라는 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 마음의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애완동물 옆에서 10년, 20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읊조려도요, 동물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들은 이 동물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래요.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를 지키래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 마음의 눈을 밝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밝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자리를 회복하면 나를 지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들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린다라는 키워드예요. 왜 인간에게만 마음을 주셨냐? 다시 따라합시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시리즈 6번째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조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설명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할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어요. 영을 얘기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도 성령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도 내 어떤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복부터 5복까지 얘기할 때 영을 집중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래야 너네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너네가 배부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6복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 기범아 너는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은아 너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너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너의 심령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6복에서 마음을 강조하세요.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6복은 뭐냐면, 너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정체성이 회복된 자라면 너네가 가는 곳마다, 너네가 서 있는 곳마다 너네의 생각과 너네의 의지와 너네의 감정이 청결해지기 시작하면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제가 이 나니아 연대기 우리 수련회 때 봤죠. 여기서 이게 캐스퍼의 왕자라고 2예요. 3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막내가 루시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아슬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3 봤죠? 그래서 이 피터, 에드워드, 수잔, 루시 이 4남매가 막 이렇게 가요. 여행을 떠나요. 나니아에 들어와서. 근데 이 적군이 나를 따라오고 있고 어떻게든 이걸 빨리 도망가서 우리 동맹국에 가야 되는데 계곡이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피터가, 첫째가 야 돌아가자. 내가 저번에 시즌 1 때 왔는데 이 가는 길을 내가 알아. 나 길을 알아. 하고 막 인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루시가 뒤를 싹 보더니 아슬란?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 에드워드랑 피터가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또 루시를 무시하기 시작해. 야 아무것도 없는데 너 또 헛것 본다. 근데 루시가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딱 정색하면서 아니야 나 저기서 아슬란 봤어. 예수님 봤어.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피터가 첫째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센 검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이야. 피터가 루시한테 얘기를 해요. 너 눈에 보였으면 우리 눈에도 보여야 되는데 왜 내 눈엔 보이지 않지? 라고 얘기할 때 루시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부죠? 14살부터 19살까지. 근데 여러분 유치원 때 그 순수함 지금 갖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믿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없단다 얘들아. 아동부 때 가졌던 그 막 앞에서 워십하고 율동하고 막 선생님이 야 하면 막 따라하고 그때 또 순수함 지금 갖고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순수함을 잃게 되고 청결함을 잃게 되고 청년 되면 더 심합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나 이제 성인이야.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나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선택할 수 있고 외박도 할 수 있고 부모님 돈 터치. 내 인생 내 삶. 내 삶 내 인생. 이러면서 청결함을 잃어버려요. 회사 가면 똑같아요. 직분이 더 올라가면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떤 권위를 갖게 되면 내 마음의 청결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1복부터 4복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쌓아지면 이제는 보내심의 자리를 가게 될 거고, 그 중에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리를 가게 될 거야. 근데 너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다 보면 너희도 모르게 자꾸 마음의 동기가, 마음의 중심이 청결해지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게 된다면
양떼가 그곳에서 위축들고 기죽들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흡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릴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생각,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려고 해요. 나는 분명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사단은 내 교회에 나오는 동기를, 야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 오면 에어컨 빵빵 틀어지니까, 교회 오면 친구들 많으니까 교회 가. 야 교회 가면 사랑을 가르치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사랑을 줄 거야, 관심을 줄 거야. 사단은 자꾸 교회 가는 동기를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교회 오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걸 주기 위함인데, 사단은 자꾸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바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학교 생활하다가, 인준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 근데 어쩌다가 뭐 가정 모임을 하고 막 아파가지고 하루 숙제를 안 해갔어. 못 해갔어. 근데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래 아팠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숙제 하루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니까 인준이가 아니지, 내가 처음에는 이 어떤 부담감을 갖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마음의 동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핑계를 대니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 주네, 저런 핑계를 대니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 주네 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어느 순간 변하게 돼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팀을 시작했는데 앞에서 막 사람들이 20명 30명이 나를 보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내려오니까 와 너 악기 연주 잘한다, 너 예배인도 잘한다라고 하니까 사단은 그걸 틈타서 어느새 내가 예배하는 마음의 동기와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내가 뭔가 조금 나타내려고 하게끔 마음의 동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팀 와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막 카피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짬이 차고 하니까 그냥 딱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는구나. 사단은 자꾸 마음의 동기를 바꿔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자꾸 나를 보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하는 작업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잖아요. 내 정체성,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와 함께 위로하고 그 공동체가 돼줘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내가 건이한테 연필을 줬는데 건이가 나한테 지우개를 안 주네. 사단은 여기서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거야. 야 내가 건이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은 이런 거지? 분명 나는 교회에서부터 삶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왔는데 사단은 자꾸 그 동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내심의 자리에 간 우리들에게 6번째 선포하신 건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PPT 하나 보여주세요.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pure,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아까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깨끗한, 무엇 사이에 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무엇 사이에 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주님과 내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 상태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는 것이 청결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는요 어렵지 않아요. 죄는 마음이 나뉘어진 걸 죄라고 얘기해요. 예배하고 있어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노래는 하고 있지만 그 노래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노래 가사일 뿐이지 찬양이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라고 얘기하시니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을 마실 때 정화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한 물. 왜냐하면 일반 물에는 석회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석회가 뭔지 알아요? 하영아, 석회 뭔지 아니? 뭔지 알아? 저기 수인아, 석회가 뭐야? 석회. 쉽게 말하면 돌. 그렇지? 마스크 껴서 지금 대답한 거지? 내 눈에만 보인 거. 석회는 돌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흘러다니는 물은요, 석회, 돌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면 내 안에 돌이 그대로 쌓여요. 돌이 그대로 쌓이면 혈관을 막게 되고요, 혈관을 맞으면 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에도 그 물 H2O 안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완전 정제된 깨끗한 물을 마셔야지만 인간이 정상적으로 몸을 작동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내심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는 건 뭐냐면 석회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제 눈엔 이나요. 너네 눈엔 다른 게 보이겠지? 지한이가 제일 먼저 보여? 경근이는 경근이가 먼저 보이겠지? 여자애들은 저기 차은우가 먼저 보일 거고, 아침에 배고픈 사람들은 햄버거랑 떡볶이가 먼저 보이겠지. 그죠? 자,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뭐가 보여요?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 있어 없어? 십자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죠? 보여요?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고. 세상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면, 다음 사진, 요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선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어를 바꿔라. 다시 한번 더, 뭐 하라고요? 주어를 바꾸라. 두 번째, 마음의 동기를 바꾸세요. 뭐 하라고요? 마음의 동기를 바꿔야 돼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뭐로 보여요? 1차적으로 뭐로 보여? 빨간색. 그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뭐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여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십자가가 먼저 보이죠. 주어를 바꾸라는 건 빨간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여요. 근데 모든 것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림이 제가 일부러 작게 한 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를 바꿔서 내 와이프 이나, 귀엽게 생겼죠? 얼굴 안 보이는데 일부러 얼굴 안 보이게 했어요. 나중에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와이프를 보기 시작하면 이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이나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킨과 떡볶이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음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연예인을 보면 하나님 안에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만들 수 있구나. 아,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가치를 높이 헌신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보기 시작하면, 아, 우리 공동체는 서로 생긴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어떤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린 예수님 안에 하나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뭐를 바꾸기 시작할 때? 주어를 바꾸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주어를 바꾸고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제가 저의 아픔에 대한 간증 많이 했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제 삶 가운데 이 복이 막 부어져서 진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돌아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다 이겨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당시 제 아내는 엄청난 상처였어요. 뭐 요즘이 이혼이 많아져 뭐 흔해졌다라고 해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 근데 그 당시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우리 뭐 놀자 하고 뭐 비싼 데 가거나 해도 난 돈이 없어. 그리고 막 하면 막 뭐 학교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 안에 내 상처였다고. 그래서 상처를 갖고 막 세상에 온통 불만과 불평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주어가 바뀌고 나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고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딱딱 굳어있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담아두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혼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의 어떤 사정과 우리 집안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됐지만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어떤 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어를 바꾸고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콜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감정을 컨트롤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친구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와 이 선택관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과연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계셨을까? 요게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부 친구 2명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만났니? 만났대. 이 친구한테도 물었어. 너 하나님 만났니? 만났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너 자신할 수 있어? 자부할 수 있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보니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어떤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안에 들었던 확신, 제 안에 들었던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자꾸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모습 봐봐. 너 예수님 만났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지금 오늘의 모습 봐봐.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야? 그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예배자야?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예배팀이야? 라고 마음의 동기를 자꾸 행위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 관점으로 주어를 바꾸고 동기를 바꾸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네들이 어디를 가나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구원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주어가 자꾸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고, 내 현재가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자꾸 나 주어가 자꾸 내가 되고, 주어가 너가 되고, 주어가 우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끝나면, 이 사복을 마치고 나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모든 삶의 주어를, 모든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정하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영산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주희가 학원에서 노래할 때, 여기서 노래할 때 관점을 바꾸고 주어를 바꾸고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고 이것을 내 삶 속에 누리게 하실 건지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를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 왔어요.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모든 군대가 자기를 진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원띵의 마음이 우리 청소년부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4편 보세요.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24편 말고 51편 말씀 봅시다. 보여요? 51편?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의 마음이 무뎌지고 자신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지고 뭔가 섞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다윗이 뭐라고 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시편 24편 거슬러 올라와서 다시 보세요. 3절부터 6절입니다. 떴어요? 전장. 네,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의 핵심은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올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이 거하는 곳에 다윗은 올라가 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다윗이 예배하다가 맨날 몇 살 살아요?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날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냐면, 다윗이 어떤 인간의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주님, 저 안에 이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그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눈을 들어 보니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육신의 몸은 땅에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한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예배해놓고 돌아가서 손으로 자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삶 가운데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거든. 근데 우리가 내 의지와 감정이라는 수도꼭지를 잠가 놓은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콸콸콸콸 이거를 쏟아놓고 싶으신데, 인준아,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걸 믿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 아멘. 아멘 해봐. 아멘.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아멘. 그러면 너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면 예수님 너 안에 계시다고,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여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어를 바꾸고 마음의 동기를 바꾸면 돼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